자, 복음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복음은 유일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찬 목사님 똑바로 보고. 주무실 것 같으면 목사님 네 앞에 가서 설교한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기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큰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죄인에 대해서 공의는 형벌입니다. 반드시 벌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자니 공의가 위배됩니다. 공의로 말미암아 형벌을 내리시자니 사랑이 위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 다 만족해 되어지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중세 철학자 안셀무스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셔서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만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곧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죄의 본성에 버려집니다. 죄의 본성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오늘 1장 후반부에 끊임없는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죄악된 모습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로부터 32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의 본성은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 짓게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버려두십니다. 죄의 본성 가운데 던져버리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믿지 않고 반대했다고 그렇게 잔혹하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이토록 잔혹하시고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이렇게 버려두신다는 말씀입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도덕,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다, 율법적으로 어떤 것을 어겼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을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셨습니다. 살려두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조금은 숨기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숨긴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거짓말해서 죽었나요? 하나님을 속여서 죽었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 갔나요?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교훈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데려가신 것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도 그 땅을 모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는 그런 건강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지옥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까지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먼저 데려가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무드셀레가 969세를 사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365세라는 나이에 그를 데려가셨지 않습니까? 죄는 도덕과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버려두신다. 죄인들을 버려두신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히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이 있고 자신이 있다라면 형에게 2배를 준다라면 자기는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되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이 없고 아버지를 떠나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장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입니다. 분명히 아들인데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세윤, 아들인데 아버지를 떠났어. 아들이야, 아들 아니야? 아들이야. 저렇게 나쁜 아들인데 아들인가? 아들이시오. 흉년이 들어서 돼지를 칩니다. 그러나 돼지가 먹는 그 사료조차도 먹지를 못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누구로 돌아가요? 누구로 돌아가요? 예찬이 누구로 돌아가지? 토요일 날 윤 목사님 집에 무조건 9시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이 교회, 이 가정에. 이게 세윤이는 어제 서울 불꽃 구경 갔다 왔다는데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야, 아들 아니야? 주무셔도 다 들었잖아, 그지? 주무신 분들이 다 이야기하더라고. 다 듣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들이지. 자, 나는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리라고 하고 그는 돌아갑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받았어요? 아들로 받았어요? 아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버리시는 그 하나님, 죄인을 버리시는 하나님, 그렇다면은 둘째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는 버렸습니까? 어떻게 했지요?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거짓골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거리가 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뽀뽀합니다. 끌어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는 내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위의 부분에서는 버리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아래에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면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도 되느냐? 아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 모습 속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늘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돌아온 둘째로 말미암아서 첫째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뭘 했어요? 밭에서 일하고 왔어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 아무 일이 없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 잡고 지금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첫째 아들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동생이 왔다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자 들어가자, 동생이 왔다. 그때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생이 지금 먼 나라로 갔지만은 동생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 없었다? 듣고 있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정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도 정죄합니다. 아니,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더더욱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야,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구원받았다고? 야, 거짓말하지 마. 그런 너를 구원 주신다라면은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 어디 있어?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 잃었다가 얻었어 그리고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마음에 태우고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첫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 둘째 아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둘째 아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이 버려두십니다. 그것이 진노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보다 둘째 아들의 모습은 도덕과 율법으로 봤을 때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더 나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예수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게 뭐야?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보다 더 훨씬 도덕적이고 율법적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연약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또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내 딸은 내 딸입니다. 내 딸이 제일 예뻐서 내 딸입니까? 제일 공부를 잘해서 내 딸입니까? 제일 부모에게 잘해서 내 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은 내 딸이요, 내 아들은 내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더 나아야 된다, 이런 비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명예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밥 먹는 아이가 몇 퍼센트 되는가 조사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통합 측에서
5%안 됩니다. 5%. 그리고 7%는 하나님 땡큐 하면서 숟가락을 든답니다. 아멘. 그거까지 다 합쳐서 12%. 10명 중에 1명이 기도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치욕과 모욕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하는 것이 과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삶 속에서 명예롭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지켜보는 어떤 이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왜 너는 용서가 안 됩니까? 나는 사랑을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전에는 죄인 줄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죄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우리는 더 죄인 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감옥에서 그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눈물과 은혜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 그런 행복을 우리는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과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도덕 윤리적인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 그 믿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를 누르고 이기고 빼앗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삶은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진노의 대상인 것을 계속해서 1장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러한 존재였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바로 이 은혜를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23주년 풍성한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와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풍성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크게 합니다. 주여, 내가 겸손하게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앙 전수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잔치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 가슴이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소서. 어서 돌아마로. 채찍마자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의 품에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품에 안기어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구하옵고 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서 돌아오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물이 밀고 꼭 희기로 지었지만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이 하늘보다 넓어. 이 시간 순서를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옆에 그냥 조금 서 계시고요. 조금 나가서 서 계시고, 조금만 나가서 서 계시고, 일단 영상 우리가 기도한 것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김경원 권사님 성신낭독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